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교회가 5월 8일에 어버이 날인데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이라는 데를 가면 식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니었는데 식장산으로 불리우게 됐는데, 이 산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부부가 딸 하나하고 함께 이렇게 4식구가 살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난한 농사꾼 집이니까 먹을 게 조금 생기면 이 부부가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어머니는 손녀가 귀여우니까 할머니가 뭐야? 그러면서 애가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어서 겨우 장만해서 드린 것마다 애가 다 먹으니까, 참 이런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 하늘은 이 며느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지. 여보, 아기는 또 남은 데니까 이러다가 어머니 뭐 잡숴보지도 못하고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사기 끝에 딸을 괭이 한 자로 들고 딸을 손 끌고서는 산으로 놀러 가자고 딛고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왜 파는지는 짐작은 되시죠? 옛날 얘기니까. 구덩이를 파다가 괭이 끝에 뭐가 땡가랑하고 닿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고 괭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큰 쇠그릇이 나왔어요. 만한 게. 이게 아이 상하지 말라고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서 그릇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감자를 하나만 집어넣어도 조금 지나면 감자가 그 솥단지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전설이에요, 전설. 거기다가 쌀을 한 줌만 집어넣어도 뭐 밥이 깔뚝 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 봉양하기도 어렵고 애 살피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참 현명하죠.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 이 그릇을 씁시다. 현명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시는 날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이 쇠그릇을 식장산에다가 도루 갖다 묻었다는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을 게 없는 시절에 어려움이라는 게, 저처럼 먹을 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이 안 되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야, 옛날엔 밥도 없어 못 먹었어, 그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보같이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애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어른들 하시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중에 불효자 아닌 자식이 없고 부모 중에 죄인 아닌 부모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것들은 살펴보면 진짜 하예와 같다라는 말씀이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좀 무정해서 표현이 둔해도 뭐 어쨌든 어렵고 힘든 시절에 생각해보면, 제 친구 중에도 고아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보육원서 자란. 안 갖다 버리고 집에서 그냥 보리밥이라도 먹여줘서 컸어. 그것만도 감사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라는 울타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던 것만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제일 처음으로 이 땅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때의 최고의 배경은 역시 단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뒤에 숨으면, 또 어머니 품에 안기면 모든 문제는 다 해소되기 때문에 더더욱 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품, 부모님의 품과 그분들의 슬하에 있는 것이 아무리 안전하고 좋다고 해도 이 땅에서 영원한 도피처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를 주겠다.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로 흐르는 홍해와 사해 그리고 좌우편으로
3개씩 모두 6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연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살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심각한 일과 문제로 이게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참 말로 다 하기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집니다. 잘한다고 한 일이 사건으로 확대돼 가지고 이게 여러 많은 곤란하고요. 또 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거나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도 생겨요. 심각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찍다가 도끼날이 훌떡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사망을 하면 이 여호수아서가 이게 기록됐던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갚아야 돼.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을 상하는 걸로 눈을 갚아내야 돼요. 그럼 뭐 부러지게 만들었다. 그럼 상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중에 이런 일,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전혀 않았는데 원치도 않게 이런 일에 걸려들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도피성 6군데 중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기가 막힌 법이 있습니다. 부지중에 계획하지 않고 실수 때문에 생겨진 그 사람에게 한해서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범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 도피성 6개를 모두 관리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기 고향집, 자기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약에는, 어떻게 신약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구약의 도피성입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도 거론이 되고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 번 거론한 것이지요. 여러 모양으로 도피성이란 이름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도피성의 의미를 가졌던 그런 물건이나 건물이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내기를 내도 지고 나면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팀을 막 응원하다가 지면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너는 해태 나는 롯데 그럼 싸우지. 싸워요. 그 선거 때도 싸워야 돼. 나는 저쪽 너는 이쪽. 나는 경상당 너는 전라당 이러면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충청당이면 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 당 되시면 안 싸워요. 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벨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뽑아 세우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약에 어떤 도피성이 있었냐. 거의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방주라고 하는 도피성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노아 시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살던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갈 현장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러나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보존케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라냐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모님 어디 나갔다 오면 애가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없어. 왜 없어요? 나간 게 아니야. 장롱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잠가요. 부모님이 또 이렇게 막 찾으려고 같이 액션을 안 취하는 집은 안 찾는 바람에 애가 거기서 한나절 자고도 나와요. 여러분 왜요? 거기 숨으면 피할 수 있다고, 감출 수 있다는 생각,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도피성을 말하면서 구약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피 바르는 것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도피성으로도 등장을 해요. 그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도피성이라는 말은 사는 길이라는 이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영원히 생명 얻고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별거 한 것도 없이 하루도 지나고 일주일도 지나요. 그런데 막상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헐레벌떡 하루 이틀 일주일을 살아버리는 주간도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예기치도 못할 사고, 질병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몇 년 전엔 사스라더니 금년에는 뭐예요? 코로나? 몇 년 더 계셔보세요. 또 다른 거 나와요. 사람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바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어느 때보다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많은 각종 보험, 또 우리 곁에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들이 자꾸 생겨나요. 하지만 보상금도 받고 지원금도 받고 별걸 다 해도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까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도 없어요. 저는 오늘 퀘스천이 하나 들었어요. 저 선생님도, 저 집사님도 관청에서 일하는데 왔는데 또 다른 관청에 있는 동무들은 왜 못 오지? 그래서 저 혼자 생각, 저분이 반동인가 그분들이 반동인가 저 혼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에서 녹을 먹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 집사람 중에 한 분이 해수부에 속해 있는데 세종청사에서 제일 먼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이 해수부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부 위에서 뭐라고 전력이 내려온다니까, 하여튼 이번에 또 한 번 해수부 직원 중에 이런 일이 생기는 날엔 모두 가만히 두질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저는 생각해요. 어떤 상황, 어떤 입장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사람마다 위기를 만날 때 많은 경험과 배경을 가졌지만
희생 제사를 드려야 살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손 소독을 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우리가 상식을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요? 단체를 이루어서 사회를 구성해 살아가니까. 한데 언약의 사람들마다 위기 때마다 많은 경험을 따라서 움직이고 많은 배경들을 쫓아 움직여버리면 힘없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에 미스바 사건이 나옵니다. 미스바라고 움푹 솟은 산지 위에 평지가 있는데 그 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피 뿌리는 것이 자신이 가장 만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능력을 힘입는 길이 이 피 뿌리는 예배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걸 알고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 사람들 예배할 때는 꼼짝도 안 하고 예배하니까 지금 쳐들어가면 모두 몰살시킬 수 있어. 이렇게 틈을 보고 있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은 바보처럼 그 산 위에서요, 진짜 예배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벼락과 우박을 내려갖고요, 쳐들어온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린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도 있죠. 지금도 하나님 그게 가능할까? 피언약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거라고 믿는 100%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박 아니하면 지지는들 못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 살아가면서 도전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희생제물로 피를 흘려주시는 도피성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했어요.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했어요. 그 희생의 제사, 그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도피성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을 따라가는 대열의 선건, 그것 자체가 도피성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생을 다 마감할 때쯤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백성들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 라고 말했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경 곤두세우지도 마세요. 제 말 이게 애매하게 들으실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생겼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어떡하냐? 한 15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냐? 그러면요, 그분은 15년 계실 수 있지만 걱정 근심하던 사람 5년만 있다 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말했잖아요.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잔들, 네가 그 성경 한 잔들이라고 말한 그 키는 네가 염려한다고 하루를 더 살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자꾸 불신자 만나고 다닌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미국에 계신 사모님은요, 아니 애를 잘 키웠는데 애가 불신자 사이하고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더래요. 막 죽겠더래요, 마음이. 아니 내가 선교사인데 말이야, 니네 엄마, 나 아버지가 목사고 나는 사모인데 말이야, 이게 PK, MK가 이룰 수 있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순순히 와가지고 인사하던 날에 너 그러면 예수님 믿을래? 그러니까 믿겠다 그러더래요. 영접을 시켰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사이가 집사가 됐대요. 근데 그 사모님 간증이 뭐라고 그랬냐? 얼마나 교회에 중직이 돼서 잘 섬기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다고 또 불신자 사위나 불신자 며느리를 보는 모험은 하지 마시고요. 그건 어쩌다 받은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대열에 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세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200만 중에요 12명을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영성 있고 지성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 있고 세상살이에 칭찬 듣고 실력 있는 사람 12명을 뽑아요.
뽑아서 보냅니다. 저 강 건너편에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네가 미리 가서 정탐하고 와라. 어떤 땅인지 잘 보고 잘 듣고 잘 탐지하고 돌아와라 하고는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말합니다.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해요. 여러분, 본 걸 본 대로 말하는데 뭐가 이상하고 들은 걸 들은 대로 말하는데 뭐가 틀렸고 느낀 걸 느낀 대로 말하는데, 아니 갔다 와서 정탐하고 보고하라며요.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쭉 따라하려고 무슨 말이냐, 주겠다고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에서 약속을 붙들고 들었고 약속을 붙들고 보았고 약속을 붙들고서 느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했으면요 10대 2요 땡이요. 무슨 6대 7 같아 어떻게 보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10대 2 갈 수 없어요. 투표해갖고 야 10대 2니까 돌아갑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로 결정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열에 서서 보고한 그 두 사람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위기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을 도피성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족 전부를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줄 믿으세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고라의 편에 서서 불신앙을 밥 먹듯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약의 대열에 서서 오늘도 그 언약의 대열, 복음의 대열에 서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요 라합은 어마어마한 여인입니다. 아니 말이야,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 먹고 메추라기 뜯어 먹고 뭐 홍해도 가르고 막 불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피로 변하고 벼락 떨어지고 우박 쏟아지고 별걸 다 한 걸 다 모르고 양피 바르고 나왔던 언약의 백성도 헛소리를 하는데 이방 여자인데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신기하죠. 이 사람 불신자나 집이 없는데요. 고라는 말합니다. 야 이거 자꾸 헤매는 거 보니까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해봐라. 저 늙은이 80도 넘은 저 양반 믿고 가지 말고 다시 뽑아갖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태어난 데가 애굽이니까 고향이지. 글로 가자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자. 맞는 말처럼 들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언약의 대열의 선자, 그는 도피성에 들어온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요. 신약에도 도피성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오죠. 물론 다른 의미로도 등장해요. 그런데 동일한 뜻과 의미를 가져요. 그 첫 번째가 언약 잡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게요, 우리가 신약의 도피성이에요. 참 그런 뉴스는 많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교회 한 뭐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인데 뭐 믿음 있으려면 훈련시켜야 된다고 산에 끌고 올라가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훈련시키고 뭐 그들이 하는 말이 인분도 먹이고 뭐 이걸 물에다 넣고 내려야지 그걸 왜 먹어요? 그걸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또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고발하고 다 똑같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뭐 2시간 동안 이 거리를 주파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복음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목사 말 잘 듣는 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수 없으면 우리는 지금 틀린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열악하고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은 교회나 있다는 건 너무 축복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잖아. 이만희 할아버지 90살이요. 막 호통칩니다. 뭐 14만 4천 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왜 말이야 너 앉을 자리를 헌금하라고. 14만 4천 명 앉으니까 너가 예배당에 앉을 자리만큼 너 헌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참나. 여러분 그냥 무상으로 앉으세요. 믿음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세 필요 없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래야 나와 후대가 언약 복음 속에서 살게 되고 크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계속 가르치면 이상해집니다. 나중에. 제가 잠깐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방언을 해요. 방언이래 그게. 나는 못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뭐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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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8명은 하는 거야.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금도 거기 모였던 학생들하고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한 달이 두 달이 건너 연락이 와요. 선생님 된 친구도 있고 사업가 된 친구도 있고 시집가서 아줌마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 모였던 20명 중에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에게 방언 주는 게 절대 구원의 기준이라면 그 방언받았는데 어떻게 예배 생활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겠어요. 기준은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에요. 아, 착하네? 아니, 악한 것보다 착하면 좋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 얼굴들 한번 쳐도 선하게 편안하게 생긴 얼굴이 좋긴 하지. 근데 원래부터 인상이, 죄송합니다, 더러우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더러워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잖아요. 선량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거죠, 뭐. 그잖아요. 아주 그냥 인상 그냥 깨끗한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다. 뭐 할렐루야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무슨 우리 경찰서에 붙어 있는 용의선상에 있는 범죄 포스터도 아닌데 상관없어요. 웃으면 감사하고 들으서도 감사하고 인상 써도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인상이 들어도 구원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 아, 인상이 좀 더러우면 어때요?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이,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신약 시대의 도피성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도피성 맞는데요,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방공호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 그 내려가면요, 거기 계단 있고요, 공간 있고요, 바깥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총 걸고 쏠 수 있는 게 딱 돼 있어요. 거기 숨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항상 누리는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될 때 진짜 도피성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증거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입니까? 박물관에 한번 갔더니 옛날 메이머드, 잘 모르시는구나, 맘모스, 이빨이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도 꼽았나? 얼마나 기냐? 제 팔보다 길어. 아니, 여러분, 뭐 앞에 달린 이 어금니가 이거보다 길면 덩치는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도 꼽았나요? 화석이라고 갖다 놨을 때 뭐 긴 거, 그게 만약에 살아갖고 쿵쿵 뛰어다녀봐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화석이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박물관에 있는 화석이나 골동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복음이 이거 누릴 때 내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또 도피성을 주셨어요. 복음운동이 도피성이에요.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아예 예배당 안 가고 성경만 계속 읽는 분도 있어. 어차피 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집사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고 교사, 권사, 중직자, 목사, 사모 있잖아요.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뭔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교회 가서 뭐 하더니 예배 드리고 그냥 왔어요.
그건요, 신앙생활 뭔가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엊그저께 수일날 왔는데요.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야. 어떤 분 가방에 탁 놓여 아차 싶은 거예요. 아, 혼자서 또 예배당 이거 다 또 청소기로 청소하셨구나. 어느 분인지 내가 아니까. 한참 있다 내 창문을 또 이제 환기가 다 되면 탁 닫았거든요. 여러분, 청소해라. 청소반장 뽑으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세요. 내가 기도로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보세요. 주부는 누가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얘네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참나 귀하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 이렇게 챔버 오늘 보니까 8명 모두 앉았는데 귀하잖아요. 귀하다고 생각되면 아멘.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간식이라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 그래서 기회되면 5월달에 회식 한번 해주실 분 아멘. 요 마지막에 아멘 하신 분들은 각출해가지고 애들 식사 한번 사주세요. 아 귀하잖아요. 나가서 막 뛰다니고 싶지. 이거 안 시키면요 애들 저 앞에 공원에 그냥 멍멍이처럼 뛰어다니는 애들인데 여기서 다 묶어놨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찬송하면서요, 여기서 헌신하면서요, 하나님의 교회에 작곡한 일을 배워가요.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도피성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도피성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예배 등한시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요. 직장 때문에 아예 예배 생활 안 하는 사람도 보고요. 다양한 많은 사람 만나요. 잘못됐다 틀렸다 저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배해요. 정상적으로 예배가 안 되면 영적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죄송합니다. 뭐 귀신이란 말이 참 뭔데 귀신같이 합니다. 애가 왜 집에서 끼니 때마다 밥을 잘 안 먹습니까? 배 안 고파요. 괜찮아요. 왜 그래요? 엄마가 모르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른 데서 뭔가 먹는 채널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도피성, 복음을 소유했을 때 전달되지 않으면 죽은 것과 진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원내스 되어서 복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을 하는 거예요. 후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돼.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종교생활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위기 때 헌신하는 사람이 복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교회 우습게 만들고 복음 증거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 이상하게 몰아가는 단체가 지구 위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존 교회 중에 3분의 2가 WCC에 찬성했습니다. WCC가 뭐냐? 불교도 천주교도 천리교도 기독교도 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 뭐예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석가미던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마리아 믿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거기에 다 가표를 던졌다니까요. 대한민국 교단의 3분의 2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속한 우리 모임이 우리 단체가 그거 반대야. 마리아 믿고 구원 못 받아. 절 가선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임, 그 단체에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요. 이게 도피성이라니까요. 어떤 교회는 좀 율법 써가지고 어느 교회까지 하냐? 이왕이면 엄마 아빠가 다 세례받은 집이라 유아 세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왜요? 더 믿음으로 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쪽만 믿어도 되죠. 왜요? 어머니라도 믿으니까 얘한테 언약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이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왜? 복음 하나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 제사장, 왕, 선지자, 이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말씀을 통해 영적 비밀을 누리고 확인해야 돼요. 이거 뭐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내용 많이 한다. 여호수아는 어디 있고, 창세기는 어디 있고, 마태는 어디 있고, 계시록은 어디 있고, 거기 뭐뭐 나오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평강도는 어쩌면 하나도 몰랐는데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날 바로 구원받았어요. 진짜 수지 맞았지. 거기 매달릴 정도로 엉망진창 인생이었는데 막판에 뒤집기 인생. 하나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사실이 될 때 힘이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해서 이제 예수님 따라 3년 다녔는데 낙심해가지고 터덜터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살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면 그 사람 살아요. 과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체온 1도 내려가면 질병 걸릴 확률이 15%, 20%, 30%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암도 죽는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체온이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 사람은 도피성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 기도 안에서 이 능력을 확인할 때 이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번 주 내내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 중에 사모하고 제일 많이 같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있다. 예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사모님 예스! 그래도 바깥에서 들으면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 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스! 또 들어갔는데 또 예스! 그러다 얼른 나와서 내가 방문 열고 들어가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 이번 주에 이렇게 예수를 많이 불러요, 뭐. 그랬더니 행복자로 사는 길이 예수 선포하는 거다. 이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가장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겠다. 그 능력을 누리고 맛보는 게 내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고 최고의 길이며 도피성을 누리는 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성취될 말씀을 잡고 기도로 확인한 예수 능력을 전할 때 도피성을 다른 사람에게 누리도록 해주는 게 돼요. 나만 매일 도피성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릴 때 놀았던 것 중에 오징어라는 놀이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그셔가지고 있는데 이게 깨깨발로 뛰어다니는데 둥그렇게 머리 세모난 거 위에 동그란 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발을 대고 있어도 돼. 두 발을 다. 다른 데는 다 깨깨발로 뛰어다녀야 돼요. 가운데 공간을 들어서 상대를 밀치고 저기다 발을 디디려면 그때는 들어가서 싸워도 되니까 두 발이야. 근데 밖에 돌아올 땐 다 깨깨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아요. 마음 놓고 인생을 사는 길이 뭐냐? 문제일 사람 사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참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영적인 모든 부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실험하시고요.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인데요. 안 그러면 교회는 나가지만 그냥 나가주지 뭐. 아니야 그 교회가 저 교회지. 이런 한심한 신앙생활, 종교생활 돼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런 길을 선택하잖아요. 우리 자녀의 영적 미래는요 까마득해요. 절벽으로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천길 낭떠러지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준이 내가 될 때 싹 다 문제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겠다고 마구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지옥이 도래합니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양반 말 맞다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되면 완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 만난 야곱이 인본주의 대가인데 아무 방법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께로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게 됐어요. 문제일 사람 사건 가지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부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만남이 바뀌어요. 사마리아 갔는데 사람 살아납니다. 빌립보 갔는데 루디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아이 살아납니다. 야손이 데살로니가 살아납니다. 고린도 갔는데 세계복음을 부르시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만남이 축복으로 어떻게 변하냐?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이잖아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악어밥이 됐겠지. 아니 100일씩 갈 것도 없습니다. 나턴 날에 엎어서 산에는 죽이라 했으니까 그냥 며칠 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도피성의 비밀을 아는 어머니를 만났기에, 다윗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났기에 그 만남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응답 그 뒤에 더 큰 응답과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새로 시작됐다. 그래서 20억짜리 공사 시작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처리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응답은 뭔가? 여러분이 굉장히 곤란한 일에, 사건에, 문제에, 질병이 휘말렸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응답으로 편안으로 바뀐 뒤에 나는 어떻게 할 거고 하나님 어떤 문을 여실 건가? 이게 더 중요해요. 보이는 응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를 만나 기도의 거점이 생긴 것이 응답이지만 그 응답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며 기도해서 착고가 끌어지고 수갑이 풀어지고 문이 열린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후에 간주장과 그 가문이 살아나는 빌립보를 통째로 살리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시다가 살아나는 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